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장성우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30장을 보시면 성전세에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세는 이 성전세를 내는 게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성전세는 이 성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성전세와 관련된 기록인데 당시 이 성전세가 약 한 반세겔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시니까 이 성전에서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너네 선생은 세금을 내지 않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다, 낸다 라고 대답하고 예수님한테 딱 가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딱 두시는데 이게 이제 세상의 임금과 그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세상의 임금은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임금의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죠. 왜냐하면 가족이니까요. 세금에 대해서 면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의 임금은 어떤 분,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꼭 세상뿐만 아니라 지금 성전세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세금을 낼 필요가 예수님은 전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실족할까봐 베드로한테 물고기 한 마리를 낚아서 바다에 가서 물고기 한 마리를 낚으면 그 입 안에 한 세겔이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 자신과 베드로 성전세를 내라고 이제 베드로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타인의 실족을 막기 위해 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그 특권을 잠시 내려놓은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이제 이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슨 특권?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딸, 아들이라는 이 특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이 날 힘들게 해도 마치 성전세와 같이 세상이 날 힘들게 하거나 뭔가 욕을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사랑 안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세를 낼 필요, 그러니까 성전세라는 그 제도로부터 자유로우셨던 것처럼. 왜냐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직 여전히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이 불신자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불신자들을 뭔가 배척하거나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삶,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아마 실족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특권을 잠깐 내려놓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특권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한번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특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특권을 절대 영원히
없어지거나 뭐 소멸되거나 아니면 뭐 특권이 있었다가 없어졌다 다시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특권은 영원해요. 영원. 하지만 이 특권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그러지 않고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의 삶과 마음의 어려움들을 헤아리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번에 제가 한번 큐티 적용점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나의 필요가 아닌 너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내가 조금 희생하거나 그런 점들이 아마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내야 할 세금을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처럼, 사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고기를 낚아서 한 세겔을 성전세로 내라,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의 상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 이 이후의 내용도 알 수 있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마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건져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실제로 예수님 말처럼 하신 것처럼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같은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조금 희생하고 좀 불합리하고 뭔가 나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섬기는 내 것을 내어주고 좀 불합리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뭔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를 내려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특권이, 이 나의 특권을 세상 사람들을 위해 잠시 상황에 따라 내려놓을 줄도 아는 그런 겸손함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이제 구별되고 거룩한 존재야 라는 이런 좀 교만한 생각들이 생길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사실 실제로 옛날에 그랬습니다. 20대 초반에, 제가 지금 26살이지만 20대 초반에 제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 사람들이랑만 친하게 지내고 뭐 학교나 뭐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 좀 멀리하고 그랬었거든요. 나중에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그때 정말 많이 교만했었던 거죠. 성도님들도 이러한 점을 주의하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함께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